네, 오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오정과 저팔계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내려서 입국 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저팔계가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 미국 직원에게 한국말로 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막무가내로 따지자 저팔계를 탁 밀치고 사오정이 아주 유식하게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cuse me, I'm English. Okay. 직원이 사오정을 향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Really?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었어요. 사오정이 저팔계를 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Oh, yes. No problem. Okay, good.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후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말로 통역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직원이 사오정을 향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위험한 무기나 마약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Yes. 당신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입국합니까? 물론입니다. Of course 그렇겠죠. 직원이 경찰 오출 비상벨을 누리면서 사오정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당신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겠습니다. 이 말에 사오정은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직원과 저팔계를 번갈아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브라보! 그날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는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말이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뭐하지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가 순종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한 대에 집어갔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를 여러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에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열왕기하 14장에도 이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14장 24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그러면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니었어요? 그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부모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3대 왕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얘기할 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고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 4대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이세벨이 너무너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나서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 예후였어요. 그래서 예후가 뭐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키죠. 모든 우상숭배자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을요 다 몰살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바꾸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끊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도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늘 뭐했느냐? 그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영토를 빼앗기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수르에게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게 어디냐면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영토였잖아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토, 남유다가 가졌던 땅 말고 북이스라엘 갔던 그 영토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나라도 연약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수르나 아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영토까지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의 환경에서 그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나가 성취할 거다, 여로보암 2세가 땅을 회복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강해질 거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정말로 뭐였냐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됐어요. 여로보암 2세가 이 아람이 혼란하고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따가지고 그 영토를 빼앗아가지고 회복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는 참된 선지자, 아주 민족의 영웅,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을 예언해서 성취되었고, 그것이 더군다나 우리 요즘 나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게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라가 회복하고 부흥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성장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니 이 요나 선지자는 얼마나 영웅이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2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땅을 회복하고 더 이상 아람이나 아수르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나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쳐라. 뭘 외치는 거냐? 그 내용을 보면,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40일이 지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복음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촉구하신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너희가 이제 멸망할 건데 40일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 성이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니느웨에게는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죠. 왜냐? 40일 안에 뭐만 하면 그래도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성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니느웨 성에 준 것입니다. 당연히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서 가서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겟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마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의 단골 메뉴 아니에요? 이 다겟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모르시게 아주 저 배 아래 깊은 곳에 가서 숨어가지고 잠을 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모든 먹을 것부터 귀중한 그런 물건들 장사하려고 가져간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바다에 버려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천장이 보니까 뒤져보니까 배 맨 밑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쿨쿨 잠자고 있는 요나가 있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가 자고 있냐? 너도 네 신께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때 요나가 뭐예요? 이실직고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낮 3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땅에다가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디예요? 니느웨 성 앞이야. 니느웨 성 앞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뭐 했느냐?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3일이 걸릴 만큼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한번 쭉 지나가려면 3일 동안은 걸어야 이 성을 돌 수 있는 거예요. 한 바퀴를. 그러니까 옛날에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이면 어마어마한 그 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의도 없이 딱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딱 하루 외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구경하려고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하루 외쳤는데 이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외쳤는데.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고 사람부터 짐승까지 물까지 금식하는 금식하면서 물을 마시잖아요. 완전 단식이죠. 물까지 마시지 않고 온 이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리고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 오늘 보면 바로 윗절이죠.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올라가서 이 성읍이 망하는 걸 봐야 되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에 내리려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요 매우 싫어했어요.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까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하나는 아람이고 하나는 아수르였잖아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의 손에 멸망하냐면 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만약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만약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만약 하나님이 니느웨에서를 용서하신다면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또 이 아수르가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이 요나는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시도하고 성례했던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시도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성내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뎌야 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히 구약을 바라보고 율법을 많이 보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늘 심판하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인애라는 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왜 요나가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그렇게 싫어하고 성내에 이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 성이 안 망하는 게 왜 요나가 성내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4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성내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성내느냐. 왜? 성낼 수도 있죠, 사람이. 성내지 않고 화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엇 때문에 성내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들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두 있어요. 정당한 것도 있죠. 이거를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 내쫓으시고 돛바꾼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는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거룩한 분노입니까?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돼서 내가 백성들에게 원망과 미움을 받게 됐다고 지금 요나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옛날에 예언할 때는 자기 나라의 흥왕성쇠를 예언해가지고, 그죠? 백성이 영웅이 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해가지고 그 백성이 망했으면 좋은데 안 망하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볼 때는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를
그 수도가 망했으면 좋은데 안 망하게 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이겠습니까? 그에게 원망과 불평, 분노 그런 걸 다 요나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언제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어떤 해악을 끼칠 때마다 그 모든 화살은 누구에게 가겠어요? 요나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성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성냄이 오르냐는 거예요. 오르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이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성낼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한번 성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내고 나니까 요나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까지 냈는데 혹시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때요? 성읍 동쪽에 앉아 자신을 위해서 토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년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무언가를 준비하십니다. 또 뭘 예비하신? 첫 번째,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푹 자라가지고요, 이 그늘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요즘도 너무 덥잖아요. 그것처럼 뜨겁거든요, 거기는. 근데 더운 나라니까. 그늘 지니까 이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그늘 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기쁜 거죠. 이 박넝쿨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으니. 근데 하나님이 바로 또 뭘 예비하셨느냐?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더니 이 벌레 때문에 박넝쿨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서 하나님이 또 세 번째 뭘 준비하셨느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 가서 시장에 가서 제가 여기 너무 좋겠다. 소나무가 탁 가가지고 돈 3만 원 주고 빌렸잖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딱 보더니 우와 너무 좋아요. 거기서 나는 하루 종일 있을 줄 알았어요. 돗자리 튀고 상 피고 의자 갖다 앉고 바다바라고 어떤 분은 물에 들어가고. 근데 1시간 되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죠. 바닷물이 뜨거워.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도 안 시원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것도 의자도 뭐 조그만 간이 의자니까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놈의 바람이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와야 되는데 시원한 바람이 오다가 이 모래사장을 지나오지 않습니까? 물도 뜨거운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한 번씩 뜨거운 바람이 훅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소나무 숲에서 바라보는 뷰가 너무너무 힐링이 됩니다. 그 아이스크림 먹고 과일 먹고 차 마시고 음료수 먹고 하다가 1시간 좀 지나니까 목사님 가죠. 토끼와 자라 펜션 에어컨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3만 원 주고 1시간 좀 놀다 있다가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펜션에 있는 지하수가 막 얼마나 찬지요. 손을 대고 있을지 못할 정도로 찬 물이 막 나오는 그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얼마나 시원한지. 더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그 사막에서 불어오니 얼마나 동풍이 불어오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성을 냅니다. 또 성을 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니 박넝쿨이 죽고 나서 뜨거운 바람이 너무 고통스럽지요. 뜨거운 햇볕 속에서 사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막 성내는 거. 왜 박넝쿨을 죽게 해가지고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성나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내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 너가 심었냐? 너 재배했냐? 너 물을 한번 줬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났다가 하룻밤에 죽은 그 박너풀 때문에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읍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000명, 12만 명. 좌우를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 또 죄가 뭔지 모르고 나쁜 것이 뭔지 모르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수많은 사람,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또 무슨 죄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네가 박농쿨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성낸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고 자비하시다고 화내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 용서해 줄 줄 알았다고,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수고 하나 하지 않은 박농쿨이 죽어서 뜨거워졌다고 죽기까지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 사람이 성낼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성냄이 옳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뭐가 옳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옳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날씨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안 좋고, 제가 어젯밤 교회에서 잤거든요. 아니, 계단만 나가도 그냥 확, 어떻게 제 방문만 열고 나와도 속이 확 막힐만, 무슨 사우나 찜질방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여러분 참 짜증내고 참 화내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내고 화내기 쉬운 이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때로는 괜히 여기서 뺨 맞고 저쪽 가서 화풀이 한다고, 괜히 내가 누군가에게 화내고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이지만, 심지어 그들이 악인이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던 그런 성읍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도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옥가에 마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요나처럼 자신의 인기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 한 것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성낸 것도, 모든 자신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백성들에게 원망과 미움을 받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명예와 인기, 즉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신을 더 생각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보물에 있다고, 그렇죠? 보물에 있다고. 그 사람이 쓰는 이 돈 쓰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이 더 1번인가 하는 것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요나는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요나서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보고 보라고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이 요나가 우리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들이 구원받는 것 기뻐해야 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또 오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인기와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필요와 내 명예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처럼 성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 한번 어떻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어. 그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맙니다 이러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내는 그런 인생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내지 말고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원망하는 것이 옳은가,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